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마지막 단에 있는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주님께서 원하시면 순종을 해야, 주님께서 원하시면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신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뜻을 우리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거를 유심히 되돌아보면 그래, 나는 순종하면서 살았어, 참 이렇게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순종을 해야 점점점을 찍고 물음표 2개를 찍었습니다. 신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겨지면 그것을 인내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영적인 신자의 삶의 자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심에 꺼리낌이 돼서 내가 부자연스럽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고민하는 것보다, 갈등하는 것보다 더 가벼운 멍에다 이거죠. 2개 다 어려운 멍에긴 한데,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렵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신자의 삶의 원리가 되는 거라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어떤 의미,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대부분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물론 야고보서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혀를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에는 서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죠. 하다못해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에도 사고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남일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각각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로 이렇게 융합이 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간적인 성숙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필요한 것이죠. 자신을 과신하거나 또 남을 깎아내려서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남을 깔아뭉개고 자기 자신이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모든 악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신자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연약한 자기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영으로 더불어 남겨진 생애를 살아가는, 즉 주님의 덤으로 살아가는 남은 생애의 부유함,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재판하듯이 판단하는 행위는 자신의 죄를 잊어버리는 오만함이죠. 그리고 형제를 또는 타인을 정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을 겸손히 온전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크든 작든 나에게 주어진 멍에이고 책무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형제를 서로 헐뜯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는 서로 헐뜯지 말라고 했고 옛날 성경에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비방이라는 말이 더 좀 자극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된 자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방을 해요. 헐뜯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깨지게 되겠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6장 22절부터 보면 간음한 자는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자기의 영혼을 망치는 사람이다. 이러한 가정사에 남편이 질투심에 불타 보복할 때 무엇이 보이겠는가? 아무리 많은 보상과 선물로도 분노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것을 서로 비방하고 당신이 잘못했고 당신이 모든 이런 상황의 원인을 제공했고 나는 거기에 정당하게 대했을 뿐이다 라고 자기 방어를 하거나 합리화를 한들 잠언서의 말씀처럼 간음한 여인도 보복을 하는 남편도 결과적으로는 뭐냐? 가정이 파탄이 나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뭐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빗대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행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고 남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야고보서는 율법을 판단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재판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쉬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순종하는 거고 그것을 준행하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죽음에 이르도록 낭떠러지에 내모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죠.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만드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도 있으며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판단으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웃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판단하고 더군다나 신성한 율법을 가지고 더 판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인간의 월권인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 그 죄를,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 그래놓고 예수님이 비판하셨어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한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 가르침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준 것, 때로는 그것이 비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비판은 온당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인간 자체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거 헐뜯는 행위는 옳지 않다. 결국은 비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드러나고 우리는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신앙적 결단, 행위, 회개, 새로운 삶, 그러한 신앙적인 자세를 갖는 범위까지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가르침의 어떤 선인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심판하심, 재판권에 대해서 우리들이 월권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이나 정죄나 또는 죽음에 내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이 되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서로를 비방을 늘어놓고 또 비방에 또 방어하기 위해서 꼬리에 꼬리를 잡는 서로 헐뜯는 것은 무익한 것이죠. 그러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것이 더 성숙한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언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13절에 한 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돈을 번다고 하자.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을 더 크게 하고 또 그런 이익을 가지고 남을 돕거나 뭐 교회를 돕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야고보서는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알지 못한다. 마치 우리는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인생인 것처럼 미래의 일을 계획하고 우리의 일들을 계획하는 것도 또 그것이 성취될 수 있는 것도 엄밀한 의미로 보면 나의 재주나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산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장사를 하지 말거나 돈을 벌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온전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 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장사도 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가정도 돌보고 교회도 섬기고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길 것이다 라고까지만 말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은 확정적이지 않고 정해져 있지 않고 안개와 같이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온당한 것이라면 나는 그 일을 순종할 것입니다 라는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께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러한 순종의 결단과 신앙적 자세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거나 과신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옛날 성경에는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교만해져서 자랑하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겸손만큼 위대함이 없죠. 겸손과 반대인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 있지 않습니까? 삼국지에 위대한 영웅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아는 장비, 이 장비는 힘이 센 사람이죠.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이 장비는 유비현덕을 굉장히 존경했죠. 왜냐하면 선비를 그렇게 존경했어요. 근데 장비의 단점이 뭐냐면 자기보다 존경할 사람은 존경하지만 자기의 부하 장수들에 대해서는 매질을 하고 학대를 하고 그렇게 했대요.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수하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은 관우죠. 이 관우는 장비와는 또 달라요. 아랫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질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대부에 대해서는 되게 오만했다 그래요. 전쟁도 잘하고 전략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관우는 지나친 자만으로 인해서 형주를 잃게 되죠. 형주를 잃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촉이 망하게 되어지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관우에게 어떤 그 원인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유비가 있죠. 근데 이 유비는 관우와 장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너무 슬퍼한 나머지 또 복수심에 불타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데 제갈량은 이 전쟁이 되게 어렵다, 승산이 없다는 것을 사실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군주인 현덕을 설득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득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전쟁을 일종의 묵인을 하죠. 그러자 이 현덕은 이제 동호를 칩니다. 그런데 유비가 워낙 그 정예병을 가지고 갔기도 했지만 이 동호에서는 전략이 뭐냐면 계속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총나라 군사들을 산속 깊숙이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이 전선이 700리나 됐다 그래요. 이렇게 전선이 쭉 늘어지고 산속에 이렇게 협곡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형 속에 갇힌 거죠. 왜냐하면 적군이 계속 져주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 조금만 더 가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평정심을 잃고 전선을 길게 늘리는 거죠. 이것이 동호군의 계략이었죠. 결국은 화공으로 말미암아 유비군이 거의 전멸을 합니다. 그리고 유비는 백제성으로 피신을 해서 결국은 죽게 되죠. 그래서 총나라가 결국은 물론 그 유선인 유비의 아들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만 이러한 장비나 관우나 현덕의 내용들을 살펴보아도 자기를 너무 과신하거나 교만하는 것은, 평정심을 잃는 것은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하고 야고보서가 믿음보다는 행위를 중시 여기는 그러한 관점에서 17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이 있지요. 일반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서 어떤 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어떤 것이 불의인지를 직감적으로 알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알지는 않지만 그럴 때 조금 전에 드렸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다 이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의 뜻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일을 대부분 알지요. 좀 심하게 말하면 기도 안 해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가 묵인하는 거죠. 그리고 외면하는 거고, 심하면 그 주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우리 신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주님의 뜻을 묵인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일상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갈등이 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좋으련만 그리 못하는 현실이 있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나의 일상의 모든 삶에도 영적인 풍요로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면 그것이 은혜의 삶이 되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하는 괴로움의 갈등보다는 순종하는 기쁨, 그것이 훨씬 영적인 삶이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멍해이지만 영적인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이루는 그러한 신앙적인 삶의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